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침을 받고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또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들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 사람이 죽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는 이유는 다시 살기 위해서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말씀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고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어느 우리가 함께 죽음 함께 부활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다 보면 한두 군데씩 이렇게 아픈 것도 생기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 같지 않는 어느 우리 육신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것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랑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있고 또 어느 우리 믿는 믿음이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느 우리 육신의 몸은 날마다 죽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4장 16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느 우리 육신의 몸은 나이가 먹어 병들어가고 아프지 않았던 곳이 한두 군데 이상 이렇게 고장이 나고 아파가는 그러한 어느 우리의 겉모습은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는 일이 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 이게 겉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이런 육신에 보이는 모습이 있고 또 속사람이라고 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중심 가운데에 영의 하나님의 속사람이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비록 낡아지나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고 또 믿음이 함께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날마다 아는 만큼 또 깨달아져 가게 하는 만큼 세상으로 인생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자연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아는 만큼 깨달아져 가는 만큼
내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 가는 일들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만 와서 이 땅에 그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느 우리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운명과 팔자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어느 우리가 그 무엇이 이쁘다고 이 땅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인지, 어느 우리가 무엇이 잘나고 이뻐서 하나님은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이곳 가운데 예배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이 욥기서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욥기 13장의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기는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도 같잖아요. 그 고난 받을 대로 고난 받는 그 욥을 통해서 말씀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썩은 13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다라고 하는 자기 이 신세를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나는 이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세상의 바쁨과 열심 가운데 살아갈 처지, 이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만 살아간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지만 이 인생의 운명과 발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리는 영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자 우리 육신의 몸은 비록 겉모습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욥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욥은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을 마치 입고 있는 이런 겉모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받고 있는 욥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욥기서 14장 1절의 말씀해 주고 욥기는 욥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이가 작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나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이죠. 어느 우리 믿는 사람 그 누구나의 모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육신의 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생애가 짧고 이 사는 동안 걱정이 가득합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우리 믿거나 또 믿지 않는 이 세상 이방인들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그런 모습이죠. 욥은 그 그대로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오늘 우리 그 누구나의 모습, 그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오늘 우리도 젊고 생긋생긋한 꽃과 같이 자라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꽃과 같이 젊을 때가 있었고 자라나서 시들며 또 늙어가는 시기가 있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하룻밤의 꿈처럼 어느 우리 인생이 돌아보니까 정말 어제 그 하룻밤 꾸었던 꿈만 같은 그러한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구나, 세월이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게 되고 이 세월을 누가 잡을 수가 있고 이 흘러가는 시간을 누가 멈추게 할 수가 있을까? 머물지 않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어느 우리가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내 몸은 늙어가고 후패되어져 가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처럼 떠나가게 되어 있더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런 오늘 우리가 무엇이 이쁘고 무엇이 좋다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지금 인도해주고 있는 것인가?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오늘 내가 무엇이, 이 인생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고 또 나를 이렇게 주 앞에 성전 앞에 이런 교회대 예배당 앞에 이끌어서 재판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오늘 너가 죽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다. 너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불러주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 4절의 말씀으로 또 한 구절 더 보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깨끗한 것을 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영을 하나님을 이 더러운 곳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 더러운 것 갖고 이 육신이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값진 선물, 믿음이라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6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길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5절의 말씀이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오늘 우리의 날을 정하고 있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는 나이를 먹게 되어 있고 아픈 데가 생기고 병 들어가고 죽게 되어 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다. 그의 길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럼에도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아래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선을 넘지 못하게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하심. 이 일에 지금 욥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구하며 자기의 어떤 신세 이런 자기의 모습을 지금 환경을 이렇게 올리며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 6절의 말씀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재판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말아 주시고 이런 말이잖아요. 나에게서 눈을 잠깐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으로 이 것 가운데 풍금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날을 내가 마지막 기쁨으로 마칠 때까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로 나오는 이 일들을 율법의 모습이라도 내가 경주하면서 나아가니 깨끗한 것을 어찌 더러운 데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풍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오니 마지막 그 날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잠깐 죄로 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욥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품꾼 같은 이러한 인생 가운데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은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으로만 와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러한 고백이 말씀의 고백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이 품꾼 같은 인생 잠깐 가는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의 능력이 믿음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택한 자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25장 21절의 말씀에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안에 말미암는도다. 죽는다는 것,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한 사람,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살아나는 일도, 우리가 죽었으면 부활이 있다. 죽었으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22절의 말씀에 이 진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같은 아담아 하는 이런 붉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의복을 입고 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주님도 영이시지만 이 땅에 아담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함께 죽음 부활을 통해서 나아가는 어느 우리 육신의 겉모습은 후패되지 말고 낡아가지 말아갈지라도 낡아가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디모데전서의 이 6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 되는 심정으로 그 디모데에게 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모이는 그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전서의 이 6장의 말씀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인도함을 지금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종과 상전, 종과 주인에 대한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권면하면서 지금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멍에 아래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종들입니다. 종은 돌로스 노예 신분이죠. 노예 신분이 있고 또 상전이라는 주인 신분이 있습니다.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또 에베소 지역 또 이 로마 시대는 정말 종들 이 노예들이 많았죠. 자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보다 한 4배 정도가 당시 많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4명의 종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종들이 굉장히 많았고 노예들이 많은 신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전쟁에 이길 때마다 그 속국 패국들은 전쟁에 진 사람들은 노예 신분을 갖게 되니까 엄청난 그 노예들이 많았죠. 또 세상에 살아가다가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를 못하면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노예 종 몸을 팔아서 자기 종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태반인, 노예 이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에베소 지역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전해지면서 교회에 모이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5장에 있어서는 그 늙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버지 같이 대하고, 또 그 젊은 청년이 찾아오면 형제처럼 대하고, 또 늙은 여자가 오게 되면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여자가 이렇게 찾아오게 젊은 여자들이 오면 자매처럼 대하며, 또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고,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며 대하며 교회를 함께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땅에서도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어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또 그 하나님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흐르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은 계속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6장의 말씀이 열리면서 종과 상전,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종이라고 하는 노예 신분, 이렇게 받들이는, 섬기는 이렇게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또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상전이 동시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 대하며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의 이 육신의 모습에서는 종과 상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러한 부분에,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평한 하나님이 공평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물론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아야 한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우리 육신의 상전이 되고 있는 이 육신의 것들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우리 육체의 주인이 되고 있는 상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전을 갖다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이렇게 그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주인이 되어져서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 아래 이 종대의 역할이 되어져 버렸죠. 우리 품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품꾼처럼 살아갈 동안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율법의 모습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교훈, 가르침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분명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죠. 이게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이 육 가운데에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먼저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 로마서의 이 8장 9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해놓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영에 있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것이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고,
믿음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다시 6장 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 멍에라고 하는 이 세상 육체라는 우리가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이 되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육체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육체를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상전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주인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공경할 자로 여기며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육신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내가 상전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내 육체의 상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 또한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 관계성을 계속해서 종과 상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대신 믿음이 아니니까. 나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이니까. 이것을 실상의 믿음으로 주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런데 만약에 믿는 상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상전이 있는 상태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일들이 있고 이번에는 함께 믿어요. 종도 믿고 상종도 믿는 상태예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고 그 상전을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 가운데 서로 소통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 믿는 상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상전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형제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서로 계급도 없고 너랑 나하고는 같은 형제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받는 것만 기쁜 것이 아니라요. 주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것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죠. 하지만 줄 수 있어서 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이 유익을 선한 행위입니다. 그 선한 행위를 취할 수 있는 자들이 믿는 자다. 줘서 주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기쁨을 받게 되고 즐거움을 받게 되고 상대방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취하게 되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다. 내가 받게 되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요. 그 기쁨을 나는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는 상전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게 한 형제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또한 사랑을 받는 자이라는 증거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줘서 기뻐요.
나눠주니까 기쁘고 뭔가 내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서 참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질의 형태를 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 유익을 지금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취할 수 있는 자,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요. 줘서 기뻐지는 거예요. 또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된다. 너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고내라. 이 땅의 육신의 종과 상전의 그런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사람이 이 육신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고남에 나아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종과 상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열린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교리지요.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것들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에요. 어떤 천사라도 이것을 흉내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 거다. 이게 바른 말이죠. 이게 건강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없고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이다. 이게 경건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을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서는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해야 한다. 이 육신의 경건을 어떤 모습을 비춰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 경건의 모습이 있다. 이 경건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그 3장 16절의 말씀에 미쁘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있었죠. 우리가 3장 16절 디모데 전서의 이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육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으로는 경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경건해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죽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경건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 그것을 먼저 오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느 우리 육체로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다.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육신으로만 나서 육신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사건, 이것이 지금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다 보이시고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낱낱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 받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하늘로 올라가셨은즉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올라갔다는 것은 곧 우리 마음 깊은 곳, 낮은 곳에 임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 낮은 곳에. 낮고 낮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설명해 주면서 다시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6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교훈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은 없다. 바른 말, 이 건강한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지금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들으셨죠? 나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경건의 비밀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4절의 말씀으로 인도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이 함께하고 있지를 아니하면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는 교만하여.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교만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아무리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함께하고 있지 않냐면 그게 교만한 거예요. 더 교만해 버린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겉모습으로 후패되어질 이 겉모습을 가지고 굉장히 겸손한 척을 해버리네. 그게 엄청난 교만이다.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 우리 주 다른 교훈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따라버려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상태가 된, 다른 교리에 빠져서 나아가는 상태가 되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 이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너무나 잘하며 알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소망을 갖고 있지를 못한다. 그러니 이 세상의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비방과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은 어떤 모양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생각, 깨끗한 것이 어찌 더러운 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성령의 선물을 값없이 받아야 한다.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믿음의 선물이 임해서 그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경건에 관한 교훈, 그 가르침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나아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까지 부패해져 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겉사람과 함께 부패되어져서 진리, 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버리게 되고 만다. 오히려 경건을 갖다가 어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어떤 먹고 사는 일에 율법 아래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율법끼리 어떤 도토리 키재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건은 이 땅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런 삶의 목적으로만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경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일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경건의 비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의 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데에 이 경건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다 율법 아래, 이 땅 아래에 속한 일들로 그냥 경건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포장을 하고 겉모습에 포장을 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으면 그건 율법 아래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가 않는 것이다.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함께 죽음, 부활. 그래야 성령의 선물, 값진 선물,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 그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오늘 본문 열린 6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을 어떤 이익의 방도로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경건에,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경건의 모습은 어떤 세상에 어떤 이익을 도모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지만, 자족하는 이 마음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머리를 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서, 내 상전이 되어져서 오늘 내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갖다가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스스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되어지는 세계예요. 이 세계에 어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율법 아래에 도토리 기재기 하듯이 그것은 항상 부족해요. 또 항상 그것은 있으면 또 없어지고 또 있으면 없어지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임하지를 못하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늘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가르는 사건, 가장 중대한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믿는 여자를 알아보고 머리를 두는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아무리 쳐다봐도 오늘 우리 육신에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것을 한탄하시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 있다. 이게 믿음의 선물, 값진 선물을 주어서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 가운데에 자족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영이 하나게 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몸이 하나요, 영이 하나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경건은 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예배의 모습은 큰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종과 상전을 통한 경건의 비밀을 세워주시며,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자족하는 마음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는 만큼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진 만큼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되어져 가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가까이하고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날로 새로워져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경건의 교훈을 따르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족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일에 그리스도로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